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덕신 온라인 아카데미 바울 서신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면 이제 그 문승상 장로님, 오경아 사모님, 정용초 집사님, 최관성 목사님, 오은영 성도님, 그리고 김요섭 집사님, 그리고 이제 강대금 집사님은 아직 그 마이크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게 지금 말씀드린 돼서 좋아요. 정연희 권사님 목소리 같은데요. 네, 이 말씀드린 순서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상 장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새벽 예배 마치거나 오면 밥 먹을 때까지는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덕신 예배, 덕신 예수 성경 본문을 옮겨 쓰기를 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를 섞어가지고 같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옮겨 쓰게 하고 이제 이건 제가 비밀인데 그냥 공개하랍니다. 늦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도 이제 근육이 줄어들어서 요새 피트니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4개월째 되는 날인데 체중을 재봤더니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이제 지난달에는 약 2kg 가까이 근육이 늘었는데 그건 또 줄었대요. 오늘 재보니까 근육이 한 1.3kg.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손자들이 들어와서 손자들 4명을 영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학년짜리 6학년 딸은 중학교 2학년 영어, 2학년, 4학년, 3학년 세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오경아 사모님. 네, 제가 스피커 설치하느라고. 네, 저는 오늘 친정에 가가지고 엄마랑 올케들이랑 같이 전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추석 맞이 시작하느라고 전 붙이느라 하루 보냈습니다. 네. 이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초 집사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감사한 것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집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요, 예,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가 옆에서 말하면 저 말할 수가 없어요. 연회 때처럼 덕신 예수 묵상에 참여하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댓글로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번째 감사합니다. 3번째 어느 분이 생각지도 않은 돈을 보내줘 가지고요. 부족한 가게를 채우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4번째는 안두콩으로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생각보다 맛있어서 감사하고 이상하게 동시에 안 들리네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5번째 제가 마지막 하랍니다. 네, 덕신 온라인 아카데미 바울서신 통독에 참여해서 함께 바울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가성 목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조영기 장로님, 우리 문장로님, 오은영 선도님, 정영투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준비하고 해바라기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좀 잘라내고 옆에 양로원 추석 인사드리고 이렇게 주일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뵈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기 전부터 조금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차를 2번 마셨고 오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청국장 맛있는 게 생겨서 들고 가서 이제 주면서 저랑 또 차 한잔 하세요 그랬더니 밥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한 뭐 며칠 기도 열심히 더 하고 막 이래서 막 갔는데 한 3시간 같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기운이 없고요. 그 바위 틈새로 막 말을 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안 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흡수가 안 되고 스며들지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될래나 하면서 좀 이렇게 낙심도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뭐지? 하나님 동기를 제일 중요시하게 보시는데 내가 내 성취감 느끼고 내가 좀 뭘 했다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서 좀 지금까지 기분이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대보다 이제 별로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김유석 집사님 자리에 계실까요? 이상하니 오디오가 이상하네요. 정영초 집사님 그 소리는 잘 들리고 오디오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영기 장로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뭐 지금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심포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 또 이렇게 9.11 기도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아카데미 사기 바울서신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은혜 나누며 이렇게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효재 전도사님 한 말씀. 네. 네, 아침에 어제 전도 간증 나눠주신 정현희 권사님 영상 편집하고 다시 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11시 넘어가지고 이양우 목사님이 잠깐 오셔가지고요 함께 다 같이 밥을 먹고요 갔다 와서 잠깐 신방 갔다 오고 뭘 만드는 게 있어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원효재 전도사님과 오늘 하루 함께 이렇게 사무실에서 동행했는데 주어진 부분들 감당하면서 또 이제 오늘 중간중간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명절 선물을 오늘 원래 예정이었는데 미리 하루 앞당겨서 한 게
참 좋았고 지혜로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를 나눠주시고 또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의 그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통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통독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봤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이제 성경책의 저자 기록, 그다음에 배경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놓은 그런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형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아그네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으며 사역 기간 중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며 진보하기를 도전합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며 깨어서 살 것을 도전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나옵니다. 재림이 궁금하신가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궁금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과 도전을 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재림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재림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제 후서를 이제 보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또 저술했던 편지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장을 살펴보면 위에 이 두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베르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지금 저하고 많이 닮은 사람이 서 있죠. 네, 베르메 국립공원에 서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런 지역들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곳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건물들은 거의 이제 무너져 있는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장면들인데요. 이 회당들에서 항상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이제 못마땅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그리스 신화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드로아라는 그런 곳인데요. 드로아에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이 아닌 소아시아 쪽이 아닌 이제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황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즉 이제 드로아 지역이고 그 유럽으로 가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렇게 드로아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간 이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복음이 증거됐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갔던 도시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빌립보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그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갇혔었던 감옥이 이렇게 지금 이제 터로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이제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제 복음으로 구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베레아 지역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곳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 아래쪽 이 그림은 이제 아테네에 있는 이제 아레오바고 그 언덕 올라가는 그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과 이제 서로 이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린도 이제 우리 시장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는 시장 그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여기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제사 드렸던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되면서 막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장소가 바로 그 터가 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고린도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바울이 저술한 가장 그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 것처럼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정 교회에 쓰여진 다른 서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주의라는 종교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통렬히 반박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신앙 더하기 율법주의 사상을 새 메시지이자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 형식인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라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룹에 속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의 시작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소위 외교적이라 할 수 있는 칭찬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실망을 뛰어넘어 의로운 분노의 감정까지 불러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은 5장 12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과격한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서신의 끝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솔함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중 특히 할례와 음식에 대한 법을 다룹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와 누구와 먹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편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무오함을 논한다고 해서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첫 번째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교회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누스라, 더베 등에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는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복음에서 떠난,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고, 또 2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에 책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과 또 그것을 이제 바르게 권면하기 위해 3장, 4장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알려주고요. 5장, 6장에서는 실제적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4장에서는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밝힌 뒤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설명을 하고, 5장에서 6장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함께 성경 통독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함께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4장까지는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을 해보고요. 통독을 해보고 5장, 6장은 저희가 5절씩 이제 통독을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해졌던 순서대로 5절씩 한번 이제 말씀을 서로 이제 교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5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승상 장로님, 그 다음에 오경화 사모님, 그 다음에 정용초 집사님, 그 다음에 최강선 목사님, 오은영 성도님, 그리고 이제 조용기 장로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요셉 전도사님, 김윤석 집사님. 김유석 집사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5장과 6장은 5절씩, 5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음소거는 다 풀어주시고요. 그 5장 1절부터 5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원효세 전도사님 음소거 풀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영주 집사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정영초 집사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정영초 지사님, 네,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마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최강성 목사님께서 16절부터 통독을 해주시겠습니까?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부터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까지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읽을게요. 제가 네. 6장 1절부터 네.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립니까? 네.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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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통독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는 동일합니다. 네, 문수상 장로님, 오병환 사모님, 정용초 집사님, 최강성 목사님, 오은영 성도님, 네, 조영기 장로님, 원효색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상 장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주의하고 그럴 때에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내가 평상시에 유심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저 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음습한 것이 나를 내 신앙을 성질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 암적인 존재,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아주 적은 누룩이 나의 신앙을 음습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이 구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가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병환 사모님. 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좀 서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마음에 좀 남았는데 서로를 살피면서 또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2장 20절인데 제가 요거 언더라인이 되어 있네요.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언더라인이 했더니 설교에 있는데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통독을 통해서 제가 가슴에 와서 다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내가 못 박,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되지만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 사실을 내가 믿어질까 이런 좀 생각도 되지만은 이거 언더라인이 되고 내가 진정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 내가 과연 그래질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언더라인이 되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집니다.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씀이 와 닿습니다. 신앙이나 그 영성 훈련할 때 최종 목표를 그 영적 자유, 자유로움에 두는데 그 자유는 바울의 권면이 어떤 나의 육체의 귀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응답인 자유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밤 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저는요.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목사님 방금 전에 하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저도 연결이 돼서 오늘 특별히 약간 처지는 마음에 지금 읽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는데요. 어떤 것도 다 소용없고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나름의 노력을 하고 노력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다 보면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7, 8월 달 덕신 예수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그러셨다는가요? 뭐 공원의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을 자유. 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읽으면서 그래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거 하지 뭐까짓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또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신의 어떤 뭐 사람의 영광 취하고 뭐 또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자유가 아닌 주님이 주신 영적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자유함이라고 아까 읽으면서 오늘 나를 위로하게 하셨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어떨 때는 또 뭐 우리에게 또 나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이게 되갚아주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제가 여기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리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서운한데 우리 어떻게 안수 집사님들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이렇게 본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저는 1장 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고, 오히려 이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많이 부럽기도 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그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받는 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통독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과 또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5장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 안에서 종로를 타고 성령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면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나누셨던 것처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오늘은 두 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상 장로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영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또 생각해 보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여러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상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항상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신 온라인 아카데미 통독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참여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 안에 종로들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자유 아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덕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